할렐루야. 네. 이 시간 우리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도 은혜 많이 받읍시다. 오후에도 은혜 많이 받읍시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후 찬양 예배도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품으로 우리가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 드릴 때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양 주 품에 품으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를 잘 살펴보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시간 우리 박수 치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해
시간 이 예배를 위해서 또 오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위해서 함께 은혜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귀한 은혜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오직 믿는 자로서 본이 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부족하고 내가 용세로 싸우니 종을 들어 사용하시네 아버지 온전한 뜻대로 쓰임받는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네, 로마서 3장 22절. 다 찾으셨습니까? 네. 여기 불 좀 켜주세요. 네, 22절 다 같이 함께 공동합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제목은 원래는 이 제목이 7월 마지막 주 제목이 맞아요. 근데 지난주에가 저희가 헌신 예배를 드렸잖아요.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한 주 이렇게 올렸는데 혹시 방송이나 어디 켜져 있으면 네, 소리 좀 조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번까지는 복음에 대해서 얘기했죠.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네, 우리 원익한 집사님, 예, 보청기 볼륨 조금만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소리가 들려서. 자, 오늘은 이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는 구원과 관계가 되어 있죠. 자, 하나님의 나라는 죄를 가지고 갈 수 없다. 이게 진리죠. 믿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죄를 가지고 갈 수 없죠? 박미동 원사님?
혹시 이유를 아시나요? 왜 죄를 가지고는 천국 갈 수가 없을까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네. 아우. 박미동 목사님께 여쭤봤더니 전용관 집사님 대답을. 네. 괜찮습니다. 그럼 제가 만약에 장로님께 질문하면 이정희 목사님 대답하시면. 자, 그렇죠. 하나님 거룩하시니까요. 자, 수민이한테 물어볼까요? 왜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에 갈 수 없을까요? 네가 생각하는 걸 얘기해 주세요. 잘 모르겠어요. 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늘나라에는 죄가 없으니까. 예, 가장 간단한 건 하늘나라에 없는 게 뭐죠? 아픔이 없고 슬픔이 없고 고통이 다 없죠. 근데 분명히 없는 게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뭐죠? 죄예요, 죄. 그래서 죄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죄가 없어요. 그래서 죄를 가지고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죄가 있는 사람도 여전히 들어갈 수 없는 곳이 하늘나라예요. 그래서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구원받은 백성이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백성입니까? 네. 정말입니까? 네. 왜요? 이금지 집사님 구원받으셨어요? 네.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예수님 십자가에 그냥 제가 질문하면 부끄러우신가 봐요. 신경구 집사님 구원받으셨어요? 아멘. 왜요? 뭐 때문이지? 뭐가 이쁘다고? 장인수 집사님 어떠세요? 예수님이 저희 죄를 사주셨기 때문에. 아 믿습니까? 네. 수빈이 구원받았어? 아, 고개 끄덕이고 있는데 왜? 안 들려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안 믿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믿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안 믿나요? 믿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맞아요. 그런데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된 건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걸 바로 아셔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졌던 그 관계를 누가 이어줬어요? 예수님이 이어줬기 때문에. 믿습니까? 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다? 그럼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왜요? 정작 하나님과 내가 연결된 그 다리, 그 끈을 연결짓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복음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부활과 십자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그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죽으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면서 끝난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믿느냐? 아멘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죄의 삭은 뭐라 그랬어요? 사망이에요. 우리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자, 여러분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못 가면 우리는 뭐 딴 데 가나? 뭐 불교에서 말하듯이 네가 덕을 베풀고 살았으면 다시 사람으로 태어날 것이고 네가 잘못했으면 저기 벌레로 태어날 것이고 혹시 그러니 저기 네가 키우는 강아지가 옛날에 너의 전생일 수도 있고 막 그래서 막 그런 얘기들도 나오죠. 맞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창조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죄로부터 구원받은 것, 사망으로부터 구원받는 것,
여러분, 만약에 내가 죄가 없다면요, 구원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돼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 이것을 은혜 받은 백성인 거예요. 옆 사람에게 그렇게 고백하죠. 집사님과 나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권사님과 나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집사님과 나는 은혜로 살아갑니다. 권사님과 나는 은혜로 살아갑니다. 믿습니까? 네. 네.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이유가 있는 사람이냐? 저나 여러분이나 구원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요,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로마서 3장 10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의인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의인은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유일하게 죄가 없는 분이 계시죠. 누구예요? 인간이시지만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 그래서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죄 있는 사람이 똑같은, 야 너나 나나 다 죄인인데 누가 죄를 용서하고 누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너나 나나 다 똑같아요. 그러잖아요. 그럼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죄가 없는 사람이 우리 죄를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한번 제가 4가지의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한번 대답을 해주세요. 내 삶을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이제 옷을 털듯이 내 삶을 털어보면 내 죄가 먼지만큼도 떨어지지 않는다. 한 키도 없다. 아니다. 이 나를 털면 나는 먼지처럼 죄가 막 털린다. 그런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내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깨끗한 것 같아도 먼지 털면 죄가 나와요. 또 하나는 내 삶은 늘 좋은 생각, 그리고 행복한 생각, 감사한 생각, 의로운 생각, 이런 것만 하고 산다. 그런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 네. 네. 그 장로님이 저보다 나으세요. 목사지만 저는요, 가끔 가다요, 가끔 막 화도 나고, 막 짜증도 나고, 막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막 악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들 보면서 저놈의 자식 저거 누굴 닮았어 저거, 분명 저는 엄마 닮았을 거야 막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 우리 아들이 내가 누굴 닮았겠어요? 유전자. 아니 살살 나도 모르게 어때요? 우리 신경수 목사님은 늘 천사 같으셔서, 전에 우리 간사님이 천사였는데 요즘 간사님 안 계시니까 우리 목사님께로 갔어요. 목사님이 늘 천사 같으시니까 뭐 늘 보면 방금에서 싱글벙글하시면서 막 그러시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우리 목사님은 마음에 막 불평도 없고 악함도 없고 온갖 것이 다 사랑스럽고 아름답게 보이실 것 같아요. 자, 나는 그렇다. 나는 세상이 어찌하는지 나는 세상이 너무 아름답게 느껴지고, 그냥 내가 이 세상에서 정말 이 호흡만 하는 것도 나는 행복하다. 그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질문을 던져봤을 때 이런 것이 나한테 하나도 걸리지 않고 내가 늘 그렇게 산다라고 느껴진다면 정말 나는 의인이죠. 그러나 우리는 내 삶을 뒤돌아보면 여전히 내 안에는 뭐가 있어요? 죄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죄밖에. 여러분, 냄새가 나는 거는 싫죠. 악취 그것도 막 그렇잖아요. 우리 가끔 가다가 요즘은 여름이라서 그런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있고 엘리베이터를 타면요, 어떤 때는 정말 숨을 쉬어야 되나 말아야 할 때도 있어요. 막 이
땀 냄새에다가 막 이렇게 섞여가지고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걸 뭐 악취라고 그래요. 악취.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의로운 것 같으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악취를 풍기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악함의 모습.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향수를 갖다 뿌리고 그래도 내 안에 악함이 드러날 때가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악한 향기가 아니라 선한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왜 그 구원받지 못하면 우리는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될 이유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이 다음 보면 뭐라고 되냐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 시대에는 어땠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없었잖아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잖아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나설 수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의 그 만남을 누가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무엇이 갈라졌죠? 휘장이 갈라졌어요. 하나님과 내가 가로막혔던 그 휘장이 갈라짐으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과 내가 뭐가 됐다? 연결됐다.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내가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내가 감히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고, 우리가 감히 주님이라고 바라보고 부를 수 있더라. 이거는요, 구원받은 백성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에요. 네,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죄인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늘나라는 죄인은 들어갈 수 없는 곳이 하늘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죄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6장 23절,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따라가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네,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 그 은사가 뭡니까? 오늘 말씀에 음악 얘기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면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라고 여러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우리는 분명히 한번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언제? 마지막 때에. 그렇죠? 내가 이 땅에서 육의 모든 삶을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기록을 들춰보시다. 생명록에 보시고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했느냐 정말 싹 들여다보고 말씀하시다. 아무리 우리가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세상에서 뭐 하다 왔니? 라고 할 때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을 믿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았고요, 내가 비록 부족하고 죄인의 모습이었지만 그래도 더 주님 바라보려고 힘썼고요, 그래서 더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고요, 하나님이 이렇습니다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죄가 많죠. 이 세상에는 죄가 많아요. 남을 미워하는 것도 죄고, 사랑하지 못한 것도 죄고, 섬기지 못한 것도 죄고, 악한 마음 품는 것도 죄고, 거짓말하는 것도 죄고, 살인하는 것도 죄고,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것도 죄고, 다 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죄 중에 가장 큰 죄 뭐라고 생각하세요? 누구세요?
누가? 목사님. 네, 목사님. 네, 할렐루야. 우리 박옥령 성도님하고 두 분이 앉아 계시면 어느 분이 목사님을 제가 헷갈릴 것 같아요. 많이 닮으셨어요. 많이 닮으셨어요. 머리 스타일만. 자, 따라하겠습니다.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 없는 죄예요. 자, 요한복음 16장 그 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니라. 네? 죄가 뭐냐라고 할 때 우리가 뭐 세상에서 말하는 육적인 죄도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이거 영적인 죄죠. 이것을 원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근본적인 죄예요. 근본적. 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범죄. 자범죄가 뭐예요? 크게 얘기해 주세요. 다른 사람이 들리게끔. 네. 자범죄란 나 스스로 짓는 네, 내가 짓는. 원죄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내가 태어나면서 내가 갖고 살아가는 태어나면서부터 받은 그런 죄. 그게 뭐예요? 아담에게부터 물려받은 죄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자범죄는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잖아요. 자범죄 내가 또 고백하고 조심하고 그럴 수 있죠. 근데 이 원죄의 문제는요 누가 해결해 줘야 되냐면 하나님이 해결해 줘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만 이것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죄는 두 가지가 있는데 자범죄, 원죄. 그런데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첫째는 자범죄에 대해서 해결하는 방법인데 히브리서 6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에 대해서. 네. 둘째 원죄에 대한 것은 회개인데 회개는 한 번만 회개하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말하죠.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내가 믿음의 삶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원죄에 대한 근본적인 거죠. 자범죄는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겠다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착하게 살면 구원받을 거다. 아니면 내가 착하게 살고 바르게 뭐하면 그리고 선을 베풀면 복을 받을 것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막 그런 기복적 사상을 가지고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럴 수 있죠. 안 하는 것보다는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선을 베풀고 사랑을 나누고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것,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착하게 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선을 베풀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하는 이유가 세상 사람들이나 믿음이 약한 사람은 이렇게 하면 내가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이럴 것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해서 우리는요 선함을 베풀려고 해요. 선을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았잖아요.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나보다 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섬김도 헌신도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이지 그것을 통해서 내가 복을 누리고 구원을 받겠다?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거래하는 것밖에 안 돼요. 아니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더 열심히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우리들
죄의 문제가 해결된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의 문제 해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있습니다. 그것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근본적인 죄는 주님께 맡겨드리면 되겠구나. 주님만 바라보고 십자가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나는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죄 중에 가장 큰 죄, 근본적인 죄, 이 죄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이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요, 참 놀라운 건요, 관계성에서도 회복이 돼요. 인간적인 죄도 해결이 되면 관계가 회복되죠. 하나님과의 그런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늘 묵상하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너와 나와의 관계.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과 내가 회복되었고, 옆으로는 너와 내가 회복되었고, 한 차원 더 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십자가를 연상하면 그렇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과 내가, 너와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기억하고 더욱더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이 한 주간, 복된 주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수많은 죄가 있습니다. 그 수많은 죄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잘못된 모습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볼 때 믿음 없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돌아가오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며 기쁨 안에 감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다 회복되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 후에 4시부터 성경 캠프가 시작됩니다.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에 대해서 신약 성경의 구조에 대해서 잠깐 강의를 하고 아이들과 앉아서 또 1시간 타임으로 말씀을 읽고 50분 말씀 읽고 10분 쉬고 50분 말씀 읽고 10분 쉬고 그렇게 하면서 오늘 일단은 저녁 밤 10시까지는 성경을 읽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쉬고, 물론 밥 먹는 시간도 있죠. 밥도 안 먹으면 있겠어요. 중간에 밥은 먹습니다. 그래서 밥도 먹고 간식도 먹고. 그러나 중요한 건 이 참 말씀을 좀 집중해서 읽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과 말씀을 읽을 때에 보통 우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우리가 이렇게 읽잖아요. 그런데 아이들과 읽을 때 통독은요, 생각하면서 읽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나갔던 말씀이 귀에 들려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안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는 죄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라. 이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러면서 아이들과 우리가 읽는 것보다 보통 한 3배 정도는 좀 빠르게 읽고 또 듣는 성경을 통해서 또 듣고 또 돌아가면서 읽고, 그러면서 아이들과 성경을, 신약 성경을 어찌됐든 쭉 읽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지치지 않고 말씀을 잘 읽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큰 애들은 좀 읽는데 어린 아이들은 좀 뜨듬뜨듬 읽을 것 같아요. 그럼 듣게 하려고 해요. 들으면서라도 같이 참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또 이렇게 성경학교 위해서 간식과 또 간식들을 후원해 주셔서 아이들 잘 먹이고 잘 또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거 있을까요? 네, 없죠? 자, 또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카메라 돌려주시고, 자,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향해서 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계속 흔들어 주세요. 카메라 돌아가고 있어요. 자, 정혜정 목사님 손 흔들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화면으로 보면 참 예쁘세요. 사모님 왜 그렇게 빵 터지세요? 자, 우리 오늘 예배 함께하고 있는 장로님, 권사님,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빨리 끝내겠습니다. 자, 일어나세요. 네, 일어나셔서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지키시고 언제나 주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육신이 연약한 이들이 싸우니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드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호연이 아프지 않게 도와주시고 건강하게 잘 자라서 하나님 사랑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랑받는 귀한 아이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또 예배 후에 오후부터 성경학교 시작됩니다. 성경 기프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깨닫는 귀한 시간 되도록 우리 아이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더욱더 믿음 안에서 나의 죄된 모습들이 회복되어지고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살기를 결단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